네, 우리 임내 찬양 알죠? 함께 또 임내 찬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번 더 하고 또 같이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할 텐데요.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아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것도 쳐봐. 아, 이렇게요? 네. 네. 네, 우리 좋은 날씨 또 좋은 또 때와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야외 예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와 또 좋은 때 또 좋은 곳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봄 날씨를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손길을 만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지나가는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시기라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하여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을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을지로 신앙공동체라는 이름값에 맞게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또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또 함께 공유받는 그런 애통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중고등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가면서 신앙도 함께 성장해가며 또한 관계와 또한 공동체성도 함께 성장해가면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 보고 또 우리 하루하루에 또 우리의 매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슈들과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를 다독여주며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 바로 을지로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요.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래도 대단하네요. 우리 성경책 다 챙겨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16절, 20절을 남학생, 여학생, 형제님, 자매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부터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네, 18절. 네,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사명 주신 또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쯤에 개봉한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나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 안 봤으면 꼭 한번 볼만한 코미디 영화예요. 이제 본 친구들은 이제 아마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리마인드하고 안 본 친구들은 제가 스포일러까지는 안 하고 결말을 제외하고 과정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경찰서에 마약 단속반이 있었어요. 마약 단속반에서 반장과 함께 그 이제 수사관들이 팀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팀원 중에 한 팀원이 도박에 빠져서 수사비를 다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마약 단속을 하면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고 있었는데 그 검거하려던 와중에 중요한 정보를 그들의 저성과를 안타깝게보다 강력반 반장이 귀띔을 해줍니다. 이무배라고 하는 강력 마약 사범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걔가 어디쯤에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잠복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마약반 형사들이 이무배라는 용의자를 잡으러 가죠. 근데 이제 아무리 잠복을 해도 이무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배를 잠복하면서 지켜보다가 옆에 있었던 그 이무배 건물이 있었던 맞은편 건물 1층에 형제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어서 그 치킨집에서 잠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무배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플싸 큰일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형제치킨 사장님이 치킨 가게를 문 닫는다고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형사들은 이 치킨집에서 안전하게 잠복을 하면서 동태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치킨집이 내일부터 망하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모배 사무실에서 가끔씩 여기서 치킨을 시켜다 먹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한 구조였죠. 그래서 이들은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반장이라고 하는 반장이 자기의 퇴직금을 걸고 치킨집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치킨집을 인수했으니까 장사를 해야죠. 장사를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닭 요리를 할 것인가 하다가 마영사라고 하는 그 도박으로 다 수사비를 탕진했던 화교 출신의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 닭을 다 하나씩 다 수사관들이 튀겨봤는데 마영사가 가장 잘 튀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영사가 이제 주방장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복을 이렇게 하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모배 정보도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수사에 좀 하려고 하면은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결전의 날, 이제 첫 손님이 이제 완전히 들어왔죠. 그전에는 막 안 한다, 장사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손님이 낮에 커플이 왔는데 이제 치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념치킨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영사는 사실은 닭을 튀길 줄 알았지만 양념을 만들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영사의 부모님이 수원에서 왕갈비를 이제 가게를 하고 있어서 갈비 양념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그 갈비 양념을 프라이드 치킨에 입혀서 냈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맛있을까 하면서 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치킨이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점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손님도 많이 오고 인지도도 타니까 이 형사들이 원래 이 이모배를 잡으려고 여기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닭 튀겨서 장사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전말이 된 거죠. 이제 원래는 여기서 이제 동태를 살피면서 드러나면 바로 덮쳐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닭 튀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체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모배가 나타난 날도 사실 이 수사관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이모배를 쫓다 보니까 이모배를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형사가 와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형사인데 여기서 닭을 튀기냐고 이렇게 닭 튀기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해도 되냐고 하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닭 열심히 튀기고 테이블 막 접고 쓸고 닦고 하는데 너는 밖에서 차에 앉아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본말이 전도됐으니까 서로 이제 또 갈등 구조를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의 내용이고 이제 경찰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모배와 또 이모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드 창이라고 하는 둘 다 마약 사범인데 이제 테드 창은 피자집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모배는 이 형제치킨을 인수해서 피자나라 치킨공주처럼 이렇게 마약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을 덮쳐서 잡는 것이 이제 영화의 내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코믹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꼭 보길 바랍니다. 영화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사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약반으로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수사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는데 자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사실 수사가 진행도 되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온 목적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소명과 사명으로 일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그저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 가정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성에 주신 목적을 늘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친구랑 잘 돼서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원만한 관계 속에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게 하등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속한 곳, 내가 발이 닿는 곳, 손이 닿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건 가정 안에 있건 학원에 있건 또 누군가를 만나는 연애 관계에 있던 내가 가족 관계에 있던 그 어떤 관계에서라도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목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상실되면 마약반 치킨 튀기느라 마약사범을 단속하지 못했던 마약반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르신 목적,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유명한 명언을 기억할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그 기준점 안에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두길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맹장염을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양화진 묘원에 묘역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선교 편지로 본국에 보냈던 편지에 투병 중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은 그 공동체에서는 매해 10명, 50명, 100명씩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다 조선에게 주고 싶다라는 자신의 회고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 루비 캔드릭은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출발했고, 사실 조선에 왔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본국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맹장 같은 간단한 것은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학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서 허무하게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비 캔드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마땅히 또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진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허무하게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지만, 그에게는 목적을 이루다가 죽었다는 영예로운 칭호가 그에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갔을 때, 하나님, 저 후회 없이 살았어요, 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학교, 또 가정, 학원, 또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십시오. 물론 전도는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 단계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하루 우리 즐겁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있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부르심 받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망각한 우리에게 주님, 그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밝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양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2주밖에 안 불렀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가 가사가 잘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어절씩 미리 읊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범죄함 없.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또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인생, 합당한 인생 살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간직하며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저의 간구하는 바 마음의 소원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병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속한 곳에서 주의 복음 드러내고자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